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해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큰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일비전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좌우를 둘러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들과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늘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육신과 심령과 마음의 상함이 있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회복된 역사 있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오늘 3주째 드리게 되는데 조금씩 저도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낯설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마음과 말씀들을 충분히 다 나누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찍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씩 여러분 적응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 주시는 그 내용들, 또 믿음의 결단들,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소통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쁨도 누리시고 또 힘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살 소망은 예배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어제 오늘 참 날씨가 너무나 좋고 특별히 어제 주말 토요일에는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날씨에 함께 만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나누든지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든지 섬기든지 뭘 하든 정말 좋은 때이고, 뭘 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활동을 통해 은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 아쉽고 또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제 토요일 새벽 때 우리 수영로교회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일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주에 이 요셉 말씀을 나눴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가서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떤 가정에는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말씀 중에 목사님 자꾸 요셉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겠지만
이 바로의 왕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팔려간 이후로 그 집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렸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뭐랄까요, 그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절을 지켰더니 그 아내에 의해 또 모함을 받아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짧지가 않죠.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세였는데 이후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은 때가 만 30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고 또 이후에 옥에 거했던 그 시간이 한 13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짧지가 않은 시간인데 그 속에 있던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총리로 세워지게 된 배경도 바로 왕이 꾼 꿈이었죠. 그 꿈이 뭐였냐면 그 해석인 즉슨 앞으로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고 이후에 대흉년이 이어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적임자로 왕이 이 요셉을 지목하고 총리로 세움받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라는 대풍년 기간 동안 온 나라에 수확되는 그 많은 곡식들 중에 5분의 1을 나라에 온전히 다 바치고 각 성읍마다 차곡차곡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대풍년이 끝나고 흉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각 성읍마다 바쳤던 그 곡식들뿐 아니라 아마도 너무나 그 풍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도 또 가정의 연합체들이 혹시 있다면 그곳들 중에도 아마 많은 곡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비축되어 있던 이 곡식들을 다 이제 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 백성들이 나라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들을 구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 여정 중에 이방 땅에 있던 그 요셉의 형제 가족들 그들도 찾아오게 되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길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들임을 알게 되고 단순히 그냥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 가운데 약간의 시험을 하게 되고 돈뭉치를 자루에 담아두게 되고 그래서 시몬 형님을 또 억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나중에 또 두 번째 오게 되었을 때 이 베냐민 동생과 함께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얘기하게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결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흐름 속에 결국은 아버지 야곱도 다시 돌아온 형들의 증언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고 우리를 모두 초대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야곱과 그 식구들이 대가족이었습니다. 약 70여 명이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초청을 받아 모두 대이주를 하게 됩니다.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 근거지를 그 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전의 내용에는 이 아버지를 근 20년 이상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요셉을 잊지 않았지만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터이고 요셉은 본인은 살아있으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특별히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물론 형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던 그래서 눈물겨운 그 재회의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과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다 거치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상기시킵니다. 여전히 지금 기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 거죠. 7년의 대흉년의 기간들 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온 나라의 어려움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이제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던 그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아마 우리 동미전 공동체 성도님들은 이 기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체험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동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90년 후반부에 있었던 그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정말로 그때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이죠. 어렵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본인이 경험한 바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여쭤본 모든 분들이 다 그 똑같은 경험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는 곳들마다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아사한 분들이 집안 내에도 길거리에도 특별히 큰 역 앞에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늘 넘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의 얘기로는 정말 200만 명, 300만 명에 헤아릴 수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이 기근으로 희생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는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 대기근의 시기를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왕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요셉의 그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날에 흩어진 많은 자원들을 재분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나라와 또 왕실의 이 모두가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제도를 토지에 대한 제도를 또 세금에 대한 제도를 이뤄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백성들이 집안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혹은 식량을 구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 강을 건넜고 중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드시지 못해 기력이 쇠하여 가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루 이틀만 지나도 견디지 못할 일이죠. 지금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 말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집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당장 바꿔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선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구하고 싶다고 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양식을 샀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했던 그 양식이 얼마 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방법을 간구하였는데 그것이 집안에 있던 가축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축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이 농경 사회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가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자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갈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찾아옵니다. 가축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거죠.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나라에서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이때는 더 많은 양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동안에는 먹을 양식을 다 충족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입이 많고 또 몇 끼 식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금방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돈, 가축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도 먹을 것이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견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주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받아달라. 결국은 그들의 몸과 토지를 받고 양식을 나눠주고 또 장기적으로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여 이 위기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집안에 있던 가축을 결국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자신의 몸 그리고 우리의 생계터전이 토지까지도 다 갖다 바쳐서라도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판단이나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원하는 양식을 얻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이 그렇게 좋은 방법을 통해 그럼 그렇게 하고자 길을 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죠. 25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몸과 토지를 들어서라도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에게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토지를 다 가져가십시오. 라는 요청이었고 그것에 대해 요셉은 그냥 높은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런 방법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시를 하게 된 것이 너희들에게 종자를 주겠으니 그 종자를 땅에 뿌려서 얻게 되는 소출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듣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를 살리셨다고 지금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눈물을 머금은 너무나 아깝고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자신들의 이 제안에 대해 요셉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자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생명이 나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은 상태였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양식입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살 수 있다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기근의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양식이 없는 물리적인 기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성도님들의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2월 말부터입니다. 물론 6월 중순부터 몇 주간 다시금 예배가 재개되었으나 거리두기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전에는
주일에 출석하는 분이 한 90여 명 이상쯤 되면서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이 큰 교회에서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특별히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권면해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얼만큼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믿음의 생활만큼의 권고가 되겠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물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낙담되고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면서 무엇보다 염려가 됐던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얼만큼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기도를 하겠는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안심이 되기보다는 염려가 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의 삶이 나태해지고 그마저 있던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마치 영적인 기근의 상태에 접어들게 된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많은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돈을 내어드리고 가축을 내어드리고 결국은 몸과 토지를 내어드리면서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부족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알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나의 이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가족, 내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이었던 요셉도 백성들의 청을 듣고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얄팍한 어떤 인간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유력한 자들과 또 어떤 요행들을 바라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아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시며 여러분의 삶의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모든 삶의 자원들, 상황들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필요한 것들의 적재적소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우리의 교우들과 믿음을 나누시고 또 사랑방 차원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모이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들인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만나서 드린 예배만큼 동일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든 으쌰으쌰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또 가능하면 가까이 있으면 모이기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마치 요셉에게 찾아온 백성들처럼 간구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심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갈급하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를 드리시고 또 찬양을 드리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또 예배를 주중에 또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도 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금 필사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결코 여러분 혼자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없다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그분 안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5분의 4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5분의 4를 주면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시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의 길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간절함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안에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건 뭘 하건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상황의 어려움들을 주님 마음의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주님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 가운데 누워있고 육신과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며 눈물로 하루하루 견디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대기근의 시기에도 주님,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기근의 때에도 요셉에게 나아가 그들의 상황을 아뢰며 돈으로 가축으로 몸과 토지로 그들의 삶을 구했던 그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이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용솟음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할 때에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혜를 구하고 길을 찾는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아뢰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